여러분, 이 소방원들이요, 화재를 진압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소방원들이 물을 뿌릴 때 그냥 뿌리면 안 되죠. 불이 났어요. 불이 났을 때 어디에다가 물을 넣어야지 제일 화재가 잘 진압될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네, 화재가 나서 뭔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불 속을 뛰어 들어가서 사람을 구조해 와야 됩니다. 근데 구조해 올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죠? 이 볼을 건드리지 말아야 되죠. 기초를 건드리지 않아야 벽은 좀 무너지고 천장에 있던 것들이 뭔가 떨어지더라도 괜찮은데 만약 기둥이 무너지면 거기에 묻힐 수가 있기 때문에 구조를 잘 알고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뭔가 집을 부시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들어갈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기본 골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본 골조 보십시오. 이 기본 골조를 보면 이 기본 골조가 흐트러지지 않는 한에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 골조를 알고 가면 생기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적절한 진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도 빠르게 사람들을 구조해 줄 수 있고 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불을 끌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낼 수 있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한 뭡니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불을 끈다고 만약에 다 집이 무너지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 수 있겠다라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구조물을 보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집의 구조를 잘 알 때 생기는 장점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성경도 구조를 잘 알면 어떻게 되느냐. 자, 제가 이거 하나 설명을 더 드릴게요. 여러분, 리모델링 아시죠?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게 서울시가 추진한 건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이 리모델링 하기 전의 사진이에요. 오른쪽의 사진은 뭔가요? 리모델링 한 다음의 사진이에요.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어떤 사진이었습니까? 고시원이었대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이렇게 멋지게 서울시가 추진한 이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인데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멋진 주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골격을 건드리지 않고 만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성경의 골격을 잘 건드리지 않고 어떤 것이 중요한구나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구나를 알고 나서 내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훨씬 더 깨끗하고 또 아름답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러면 지식만 가져오면 되나요? 아니죠. 성경을 읽기 전과 후에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과 후의 차이점, 거기에는 무엇이 동반이 돼야 되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가 없이 또 전후에 어떤 성경 읽기 전과 후가 변화가 없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난다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기 전과 후에 변화가 없다. 전과 후가 틀리지 않다. 그리고 변화도 없다. 그러면 내가 성경을 어떻게 깊이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론서를 통해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구나라는 것, 내가 어떻게 잘 따라가겠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고 짚어보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의 구조를 알 때 생기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첫째로요, 성경은 올바른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이해를 한다. 올바른 이해를 하게 되는 것과 동반돼서 나타나는 건 뭐냐 하면 올바른 적용이 이루어지게 돼요. 올바른 적용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올바른 적용을 통해서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었던 모든 관계들, 예컨대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교회 식구들하고의 관계, 내가 사업장에 있는 모든 관계, 이런 모든 관계들이 온전한 삶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온전한 삶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온전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이 안에서는 삶에 변화가 동반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삶의 변화가 동반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 안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변화가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죠. 그럼 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네, 이 문제가 생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단적인 사상들이 들어와 버려요. 이단적인 사상들. 올바로 이해를 안 해요. 자기네 마음대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적용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올바른 적용이 안 되면 변화가 없게 되죠. 성경을 읽었다? 예배를 드렸다? 변화가 없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똑같다.
아니 학원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는 것을 알게 되죠. 변화하게 되죠. 내가 성숙하게 되죠. 잘 알게 되죠. 지식이 늘어나게 되죠. 근데 성경을 읽었는데 변화가 없다. 생각해 봐야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삶이 사라지게 되고 관계가 불화된 것이 풀려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계속 관계는 불화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올바른 이해를 하는 순간에 이단은 떠나가야 된다는 거죠.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변화하지 못했던 마음들은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화했던 관계는 이제 떠나가서 불화했던 관계도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구조를 올바로 알고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아까 보셨던 이 화면과 같이요.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적용과 올바른 삶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영역이 항상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당연히 동반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태까지 그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 내가 삶에 어떤 변화가 없이 나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내가 속한 이 작은 공동체인 가정이라든지 내가 있는 어떤 직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변화가 되지 않았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는요, 구조적인 측면하고 이 기능적인 측면하고의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구조적인 측면하고 기능적인 측면을 생각하는데 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게 뭐냐면 기록된 연대,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기록된 연대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기록된 대상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기록된 장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점들이 차관되어져야 되고요. 이런 점들이 생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록된 연대, 이게 왜 중요하냐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 헬라파 과부들하고 히브리파 과부들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이분들이 오셔서 문제가 있었어요. 자, 헬라파 과부라고 하는 분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는 뭐예요? 다른 데 가서 살다가 오신 분들이었어요. 자, 그분들은 히브리 말과 아람 말을 못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어떤 말을 잘할까요? 헬라파라고 말씀드렸죠. 헬라어를 잘하시겠죠.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분들이었어요? 그 동네 예루살렘에 살다가 혼자 되신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분들에게 뭘 나눠드려야 되는데 이분들은 아람 말도 사용하시고 또 히브리 말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나눠주다 보니까 말이 잘 안 통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 집사님들을 세우죠. 그처럼 이 기록된 연대라는 것은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잘 알고 넘어간다면 이런 상황이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기록된 연대. 자, 기록된 연대. 그 다음에 기록한 대상. 이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되죠. 자, 기록된 연대, 기록된 대상. 그다음에 기록한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록된 장소가 뭐냐.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세웠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면 성경을 이해할 때 막혔던 부분들 그래서 제자들이 그분들에게 나눠주는 구제하는 일들을 하는데 왜 하필은 구제하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어 했을까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잘 안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기능이 있어요. 자, 기능은 뭐냐? 그 성경 말씀에서 이 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기를 원했는가? 그럼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장르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독자 이해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이 저자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했는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내용인데요. 이 저자가 만약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저자의 내러티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썼을 때 지금 이제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내용이 비슷한 내용도 다르게 썼어요. 왜 그럴까요? 그 저자가 자기의 자라온 환경과 그리고 전하는 대상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씩 틀려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장르가 예언을 하는 예언자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럼 그걸 묵시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역사를 이야기했다. 역사적인 이야기다. 그럼 역사적인 이야기는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되면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역사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묵시문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당시에 이 말을 왜 했구나라는 부분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독자의 이해 부분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성경의 구조와 기능을 놓고 읽으면 여러분들이 내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을 적용해야 되겠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삶이 변해야 된다. 공동체가 변해야 된다. 네, 관계가 변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